주일에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와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락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교구를 담당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안성과 평택 지역을 담당하시는 구역장님이 어느 가난하고 병중에 있는 노년의 부부 집사님 한 가정을 신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제미와 구제금을 가지고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와 멀리 떨어져 사시던지요, 영락교회 교인 중에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허름하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 사시다가 밀려 그곳까지 오신 것 같았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집사님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두 분 정말 식견이 있고 또 예의가 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부부 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40년 가까이 해오신, 그래서 두 분 모두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멀고 먼 이 시골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아버지 집사님이 교사 퇴직금을 일시불로 정산받아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그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만 IMF가 터져서 그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아들이 부모님에게 다시 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사업에 재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요, 어머니 집사님의 교사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해서 그 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하는 수 없이 서울의 아파트 집까지 팔아서 아들에게 주고 집사님 부부는 그곳 시골까지 밀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병까지 든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 아들은요, 그 부모가 준 돈으로 그 당시 IMF 이후에 벤처 그 회사가 큰 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벤처 회사를 세워서 성공했다라고 그래요. 참 다행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부의 그 손자 손녀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지금은 사업이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 부모님을 조금 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도와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구역장 집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떻게 집사님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어 잘 살게 되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때 그 여집사님이 그 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그저 자식이라도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아이들은 잘 가르쳤는지 몰라도 제 아들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건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로 저 모습이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말씀하시는 그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손만 안 벌려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들 먹고 살기에 바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 보면 참으로 안쓰러워요. 도움을 받기는커녕 이따금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아니 전화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요. 참으로 넓으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눈치 안 보이는 시어머니가 될까,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김치 담아서 아들 집 찾아가는 시어머니 인기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들 집에 택배로 김치 보내주는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떤 부모에게 자녀란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정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첫 번째 부모의 대답입니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띠강도. 그 뒤에 두 번째 부모의 대답입니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그림자, 며느리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 번째 부모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식은 낳을 때는 일촌이요, 대학 가면 사촌이요, 시집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됩니다.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속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흔드는 것은 부부 당사자의 문제나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곧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부모님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날입니다.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요즘 장로교회의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여기 성경에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어른을 뜻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산 어른이 삶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그 후배들에게 신앙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본래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울타리가 더 빽빽하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하던 그들의 그 전통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서 그 안에 있는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들의 전통을 모아 놓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시나라고 합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미시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미시나를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것을 보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곧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즉 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탈무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잘 씻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보셨습니까 혹시? 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이거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요 미시나예요. 이런 규정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들의 규례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손을 씻어야 하는가? 적어도 달걀 1개 반 분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 컵이 있죠. 이 컵 반 정도에 되는 그 물을 가지고 손에 부어요. 저는 다 붓진 않겠습니다. 이 물을 손바닥에 받아서 손을 비비면서 씻어야 합니다. 다르게 씻으면 안 돼요. 손을 비비면서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 물이 이 손목 아래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은 물은 이미 부정한 물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보완적으로 해석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게마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그것들을 항목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바로 이 탈무드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조상들이 가르쳐준 이 가르침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보다도, 즉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질책하는 장면, 책망하는 장면들이 이곳저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보다는 율법의 본질, 그리고 율법의 그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대면서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이 대목은 무엇을 말하느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한번 잡으라고 파견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에 파견을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장면이 눈에 띄는 겁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 대목을 본 겁니다. 율법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미시나, 즉 규례일 뿐입니다. 전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에게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막 득달하고 따지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은 이와 관련된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르반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헌물이나 예물을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이제 두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가 이 예물이라고 하는데 가로쳐놓고 뭐라고 써놨죠? 고르반이라고 써놨죠.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은 짐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나 세겔과 같은 동전도 포함됐고, 때에 따라서는 집이라든지 그리고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짐승으로 예물을 드릴 때는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즉 정결한 것, 흠이 없는 것으로만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골라놓은 것은요, 가장 가까운 손님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잔치상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에요. 사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지도 중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쓰도록 내가 그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원 제도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손대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부모 공경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쓰는 것, 아까운 그들의 부모가 원하는 그것을, 즉 그것이 집이든지 땅이든지 뭐 재산이든지 그걸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 땅을 고르반 하겠습니다, 이 집을 고르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좋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그 땅에 대해서 야, 그 어디에 있는 땅, 아니 어디에 있는 집, 그거 좀 팔아서 어디에 좀 쓰자, 이렇게 말을 하면요, 부모님 죄송한데 그러고 싶은데 어떡하지요? 그 땅 벌써 하나님께 제가 고르반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 언제 고르반 했어? 너 믿음 참 크구나, 잘했다, 하나님께 드렸다니 잘했어.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고르반 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불편과 그 어려움을 그냥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념을 하고 나면 이 자녀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언젠가 드린 땅 있잖아요, 그 땅 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왜요? 그거 당신이 고르반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고르반 했는데 다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당시에는요, 몇 퍼센트를 띄면은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통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 몰래 그 고르반 했던 거 다시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몰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 잘못된 인간의 전통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자, 5절 6절에 있는 말씀, 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뭐 어렵게 쓴 말이지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써야 할 물질을 부모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것,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기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제가 이 고르반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설명해도 여러분 이게 뭔지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하나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어느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의 복장이 저렇습니다. 저기 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거든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양을 치다가 그만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몸이 다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누워 계시다라고 하는 나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양을 치었던 그 아버지, 결국 아버지의 그러한 헌신으로 인해서 자신은 지금 도심지로 나와서 열심히 율법 공부해서 계율을 지켜서 유대 관원이 되었고 또 서기관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나깨나 나를 위해 희생하시던 그 아버지가 다치시다니, 오래도록 부모님을 돌아보지 못한 자신의 불효가 생각나서 아들은 갑자기 뭉클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의 그 다음에 말을 듣고는 아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고향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액수가 아닌 큰 액수를 말입니다. 그 금액을 마련하려면 적지만 내 소유인 땅을 팔아야 하는데,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급기야 그 고향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떡하죠? 저희들이 마땅히 도와드려야 하는데 저희도 가진 것이 없어서요.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땅 조금뿐인데 그 땅은 고루 만든 것이거든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것이라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리고 지금은 회당의 일이 너무나 바빠서 제가 찾아갈 수 없지만 조만간 찾아뵙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꼭 전해주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은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지만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고르반을 이용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허리가 절반은 휜 옆집의 할아버지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어디론가 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마 전 거리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자신들을 책망하는 소리가 맴돕니다.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이 고르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한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식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젊은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전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모님을 봉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폐기 처분해야 할 그 시대의 유물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에 암송하기로 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적 전통과 분위기에 따라 가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리한 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르반을 외쳤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전통의 틀 안에 가두어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20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연 소년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책 바로 저 책이 아연 소년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1979년부터 이제 10년 동안 지속된 그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아연 소년들이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그 책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한 간호사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데요. 그 고백은 바로 이렇습니다. 부상병들은 비명을 지를 때 늘 엄마를 불렀어요.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에 엄마를 찾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증언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공군의 군목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있었는데 훈련소에 그 육군 3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 그 받을 때 학사장교들과 또 상군사관학교 그 생도들의 훈련
받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되게 200km 행군하고 뭐 유격장까지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요.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 굴목으로 뭐 인관하긴 전이지만 후보생이니까 그 이제 학사장교들 훈련 받고 복귀하는 그 광경을 맞이하러 갔었어요. 근데 다 발이 까진 거예요. 비가 오니까 200km를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부르는 짓는 소리가 엄마예요, 엄마. 그 장교 후보생들이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부르는 소리가 바로 이 엄마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엄마가 내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들 때 안고 싶은 품, 엄마의 품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쓰러질 것만 같을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바로 엄마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과 같습니다. 그 사랑, 그 헌신이 오늘의 우리를 맞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정말 힘드시다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부모님의 남겨진 생이 복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늘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한나를 위해 기도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생사가 불명한 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 기도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부모님을 만나면요,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외치면 여러분 절대로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은 주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가정,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찬양하죠. 주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손경민 목사님 2주 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 집회하실 텐데,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만드신 이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부모의 길을 가보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기저귀로 갈고 그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나서 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다 보면 우리 엄마도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은요, 돌려줄 수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어린 시절은 몰라서 못 돌려줍니다. 젊을 때는 알지만 바빠서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되돌려줄만 하면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일생 받기만 합니다. 되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고 슬픈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전통이나 문화 앞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르반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으로 것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오히려 부모님의 그 가슴에 못을 박게 하는 그 잘못을 범한 적도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명령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있는 힘껏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